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돈을 좀 모으려고요. 왜 모으려면 앨범 하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하는데 우리 반주팀하고 악기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수고해 주셨고, 오늘 설교 마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설교 기도 마치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찬송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찬양팀 이름을 하나 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건 배동철과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서 이름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배동철과 아이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막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할 때 이 같은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빠로 사는 게 좋은데 제 아들은 아빠로 사는 게 조금 싫은가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며칠 전에 제 딸하고 제 아들하고 여기 검단 사거리에 뭐 장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제가 어디 봐서 아빠처럼 보이냐고 했어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 검단 사거리에 다이소에 장보러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하고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어쩌면 아빠하고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제가 어떻게 얘 아빠처럼 보이냐고. 저는 아빠인 게 좋은데 제 아들은 아빠인 게 싫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죠. 지난주에 원래 한 가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어져서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도 짧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말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청라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 얘기해 주면서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자고 해서 붕어빵 사준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먹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영화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은 꿈을 꾼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참 아름답죠. 이번 주에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제 딸이 학원하고 피아노 학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 간식, 그래봤자 뭐 건빵, 마이쮸, 뭐 고래밥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놨는데 제가 씻고 제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자기 먹고 싶었는데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서 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씩 까줘가면서 아빠 드시라고 하는데, 아빠 됨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녀된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거 딱 하나 가지만 보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 같이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 보러 받으라고 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고, 화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사는 것을 미워하였고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 뿐이다. 그리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중에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지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된 우리의 인생, 전도자가 알려주는 방법,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죽음을 당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 무엇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인생, 죄악된 인생,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회개함이 없는 이 인생은 헛된 것만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 주께서, 성경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서 죄에 구원하시고 회개에 이르는 기쁨, 그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것이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세우셨고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이 역사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회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양들을 친다라는 칠 목자도 쓰지만 뒤에 있는 사자가 스승 사자거든요. 가르칠 사자예요. 그래서 목사의 많은 사명 중에 하나가 큰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요. 요즘에 정말 감사하게 성경 개요 수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8시에 12명 성도님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요. 목요일 날 낮에는 10시에는 5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맨날 시험 봐가지고요. 성막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랑거리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시험 보거든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그리고 12명의 사사도 외웁니다. 오세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마지막에 엘사 엘리야구 사무엘.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에 대하여 쭉 이스라엘 역사들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지지요. 그 역사들도 쭉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에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멘.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심을 약속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고 그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 자손이라 일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약함을,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회개와 제사함에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돈이라도 얻을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 사함의 권세를 그에게 안겨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선물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매주마다 넘쳐 하나님의 교회가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샘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